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은혜가 풍성한 선한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내부에 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분열이 있었고 파벌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소송 분쟁이 나타나고 또 음행의 문제, 또 도덕적 타락의 문제, 또 은사가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만함의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까지 이제 공격당하는, 참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이 몸살을 겪었던 교회가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쩌면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이 바울에게 들려진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가끔은요,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서로 실망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 모인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거기까지 나왔나요? 네, 이어서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실이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표현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대로?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이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 아니냐,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 했는지 몰라요. 또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도난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이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집단 환각을 보았다.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냥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신화와 같은 그런 상징에 불과하다 해서 상징설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확실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확실하게 그 죽음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3일이 필요합니다. 3일이 지나면 그것은 확실한 죽음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은 죽음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되도록 모두가 인정하는 그 죽음의 시간, 그래서 그 사흘을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또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신 역사이며 성취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맹목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500여 형제들과 모든 사도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부활 신앙은요, 감정이나 상징에 근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백되어진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의 확신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릴 때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이 해석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들보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니까 삶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니까 마치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싸나울까? 왜 이렇게 싸나울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를 보세요. 싸나운가? 항상 들은 마음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싸납지? 왜 이렇게 말이 거칠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지? 왜 이렇게 서로 분열이 많고 품지 못하지? 같은 말을 표현해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까를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시기가 많고 이기심이 많은지. 물론 여러분 모두 이민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비록 제가 부목사로 있었지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목양을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해봐도 정말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이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요, 그냥 한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마치 한인 커뮤니티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으면 외롭거든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 와야 한식도 먹고 자식 자랑도 하고 집안 자랑도 하고 대접도 받고 주일에 교회 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신앙 가질 때는요, 즉 초신자일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교회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받아요. 안수집사도 받고요, 장로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처럼 복음이 흔들리면요, 신앙의 방향이 길을 잃고 상실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성도됨의 본질,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중심이 굳건하도록 성도들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1,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1절 말씀처럼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 받는 것이요. 자, 둘째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복음은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길 원해요. 자, 첫 번째, 복음의 특징. 복음은 뭐라고요? 받는 것이다. 받는 것.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복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여도 구원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받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공로는요, 제로입니다. 0%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존재예요. 우리 다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제가 믿은 그 공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만삭이 되어야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만삭이 아직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미숙아라고 하잖아요. 미숙아.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미숙하다. 바울은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 같은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겨지는 은혜는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만 아주 가끔씩요, 제가 일부러 믿음 없는 성도처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까지 모두 한번 가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나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애를 써봐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결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싶어도,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믿고 싶어도 그동안 제가 만난 예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복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 세상과 저의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들, 그 부모님을 찾아가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어떤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보고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살렸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나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확신만 있다면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8절 말씀 있잖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실 만한 그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바울보다 기본적으로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게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거는 굉장히 양호하게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의 앞잡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던 자신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놀라운 사실에 그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또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복음은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둘째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 받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받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됐지. 지키는 것은 또 뭔가라는 거죠. 과연 내 힘으로, 그렇다면 이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은 취소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싸우며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과 경건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들의 인내가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은혜의 수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표징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죠. 때로는 의심도 있어요. 때로는 부딪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런 신앙의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도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그 마음에 이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교회를 빠져보세요. 아예 그냥 은혜로부터 그냥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이 삶이 꽤 괜찮다, 너무 즐겁다,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집에 막내 가엘이가 5살이잖아요. 5살짜리 아이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너 나가서 한 달간 밖에서 살다 들어와라. 이 아이가 기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가 우주와 같은 존재잖아요. 집을 벗어나면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겠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과거에 1909년에 동유럽에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루마니아는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지하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요, 결국 공산당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14년간을 이제 감옥에서 지독한 고문을 받고 외로운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한 고문 속에서 이 기독교 신학을 부인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고문과 굶주림과 모욕 속에서도 매일 감방에서 홀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육신 묶었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었다. 복음은 고문보다 강했다. 이런 표현을 남겨요. 한 번은요, 범브란트 목사님을 매일 때리고 욕하고 고문했던 그 한 간수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그 간수가요, 자신이 이렇게 괴롭혔는데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간수뿐 아니라 몇몇의 다른 동료 간수들까지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지하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후에 감옥에서 석방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이후에 루마니아 지하교회 운동에 불씨를 일으켰고 나중에는 이 운동이 동유럽으로 확산되어서 여러 나라에 전해지면서 유럽 선교의 촉진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삶을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의 삶 속에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도 그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이요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